과거 레위 족속은 특별히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부족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엘가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제사장 족속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이 아내를 둘씩이나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사장이라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다고 얼른 두 번째 부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었죠. 결국 그들은 늙음아기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하죠. 그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다르게 믿음이 있었던 부모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은 별로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안 생긴다고 얼른 두 번째 부인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레위인의 타락과 방탕한 생활을 엘가나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사장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에 봉착합니다. 첫째 부인인 한나가 둘째 부인인 브닌나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엘가나 입장에서 봤을 때 브닌나는 자식을 낳아준 고마운 아내였긴 했지만 그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기에게 수입이 생기면 브닌나에게 주는 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가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브닌나보다 갑절의 재물을 더 얻어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서러움,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브닌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애도 못 낳는 주제, 아마 그러면서 말끝마다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자들의 세계가 남자들의 세계보다 더 냉혹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보통 이런 사연을 가지고 막장 드라마를 만듭니다. 남편 앞에서는 형님 식사하셨어요? 형님 우리 잘 지내봐요. 그래 놓고서는 남편 없을 때에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형님은 무슨 형님? 너 같은 건 없어져야지. 왜 우리 행복을 방해하려고 그래? 그치요? 아주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한나와 브니나의 관계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한나의 영혼이 통증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취직하는데 나는 취직을 못한다?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남의 자식들은 다 결혼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아직도 시집 장가를 못 간다? 마음 괴로운 겁니다. 남의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아기도 둘씩 셋씩 낳는데 난 아직도 손주가 없다? 그러면 마음 아픈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금 내가 건강하고 수중에 물질도 있고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이 다 편만하다 할지라도 비교거리가 생기면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더 잘해주고 수중에 돈도 자기가 더 많이 있지만 그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도대체 한나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한나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7절에 보면 한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바알 숭배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 뿌리는 것들은 바알로부터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가서 빌면 바알 신이 애기 씨를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아이가 없는 여인이 바알에게 가지를 않고 매년 하나님께 간다는 것, 이건 그녀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탄식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사단은 분인나의 교만한 마음을 움직여서 자꾸 한나를 들쑤셔 놓는데 왜 그런 겁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포자기하고 좌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수십 년 하던 이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누구보다도 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거리를 캐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감사하지를 못하죠.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디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나의 교만함 완전히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짓밟히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은 사실 다양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자존심에 상처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닭 한 마리가 어쩌다 실수를 해서 오리의 발을 밟았습니다. 오리 발이 별로 아프진 않았습니다만은 닭이 자기 발을 밟은 게 신경질이 나서 오리가 화를 냅니다. 너 이 자식 내 발을 밟았어? 한번 혼나볼래? 그리고서 날개짓을 후닥 했는데 그만 날개로 옆에 있던 거위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뺨 맞은 거위가 화가 나서 이놈이 날 때려. 그리고는 부리로 이 오리를 혼내주려고 고개를 뒤로 확 젖혔는데 뒤에 자고 있던 고양이를 건드렸습니다.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서 다 핥히겠다고 날뜁니다. 그러다가 그만 옆에 있던 염소를 건드렸습니다. 염소가 화가 나서 이놈의 고양이가 날 쳤어. 그리고 뿔로 고양이를 들이받는다는 게 그만 말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말이 화가 나서 껑충껑충 뛰고 뒷발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발에 황소가 맞아서 나 죽네 하더니 이 황소뿔로 이놈 자식들 다 죽여버린다고 들이받다가 그만 농장에 기둥을 들이받아서 지붕이 무너져 다 죽고 말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같이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버리기가 힘든 게 이 자존심입니다. 체프 노이드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심리적으로 사람은 6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감옥, 나만을 예쁘게 보려고 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
둘째 감옥,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하는 자기 멸시의 감옥. 셋째 감옥, 매사에 부정적이고 절망하는 감옥. 넷째 감옥은 옛날엔 내가 그랬는데 하는 과거에 붙들려 매이는 향수의 감옥. 다섯째 감옥,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만 사는 선망의 감옥. 여섯째 감옥,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꼴도 보기 싫은 질투의 감옥. 대부분 사람에게는 이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역시 자존심에서부터 비롯되는다는 거지요. 자존심 때문에 사물을 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망하는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 때문에 아프지만 고난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지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잖아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성경을 보면 원래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항상 무시로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어려운 일이 닥쳐야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막혔는데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앤드류 머리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지만 그 책의 저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 말이라고 토해냅니다. 그래봐야 기껏 30분, 10분, 짧으면 5분, 1분, 그치요? 내 말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도 말 좀 하자. 지금 집에 갈 때가 아니고 나하고 이야기할 때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저 바쁩니다. 그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리를 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가 방문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고 밤을 새서라도 우리가 이야기꽃을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심각한 죄인 겁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삶이 병드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기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병이 걸렸다는 증거고, 그렇죠?
하나님과 이미 우리가 너무나 멀어졌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꾸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죽어버린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 최종적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을 받을 때에만이 제대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바알을 찾고 바알을 붙들 때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께 엎드리지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이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알렉산더에게 충성을 다했던 구국공신 하나가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갑니다. 알렉산더가 와서 그를 위로하지요. 자네의 소원이 무엇인가? 말하는 대로 줄 것이네. 금은 모아가 갖고 싶다면 창고를 열어서 줄 것이고 왕이 되고 싶다면 내가 작은 나라를 떼어 주겠네. 무엇이든지 말하게. 그때 부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몇 년이라도, 아니 단 1년이라도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그런 부탁을 내게 하면 어떡하나? 그건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지. 죽어가는 신하는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건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목숨 걸고서 집착하며 살았던 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가? 자문해 보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권세도 명예도 물질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에게서,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